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죄인인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거기 계신 걸 알고 와서 향유 담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가서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발을 적시려 지금 빗줄기 같은 그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 머리털로 여성이 자기 머리를 굽혀서 그 남자인 예수님의 그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그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이거 보고 마음에 이르기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여는 알아주는 죄인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분 참 이상하다. 저 여자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 집 주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때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제 얘기합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해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는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이제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44절에 시작.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이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을 때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많이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할 때 이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50절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분이 한 몇 천만 되는 그 옥합입니다. 시집갈 때 쓰는 그 모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시집가고 그럽니다. 그때 4절에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해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붓고 있으니까요. 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 자를 야, 너 허비하고 있구나. 너 못쓸 짓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람들을 막 책망했어요. 그 여자를 허비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 왜 괴롭게 하느냐. 저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니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12주 이 무명의 마리아 이 한 여인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기념할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정말 내가 말씀은 못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못 박혀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움직일 수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판사가 되는 거, 검사가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 어떤 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가 됐으면 42 정도 된 판사가 됐는데 정상적이면 뭐 할 거냐 그러면 되는 것도 중요하면 뭐 할 거냐.
뭘 하고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사가 돼. 단지 교사가 돼서 밥벌이하고 사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사가 돼서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자가 돼서 뭐 하며 살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말씀에서 어떤 가치, 비전, 꿈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가장 좋은 단어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거.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으로서 섬기는 자의 자세, 아니면 군림하는 자세. 다르죠? 대통령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 우리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왜 살려고 발버둥 칩니까? 왜 태어났는가? 한 질문 해봐요. 지금 살려고 그토록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삭은 한 해에 100배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내가 존재해야 되고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그 질문을 하면서 분명하게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나오는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돈을 벌었을까? 여기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죄인, 동네 사람들 알아주는 죄인은 뭐냐면 술집 아니면 세무서 직원 착취하거든요. 그럼 앙당한 술집과 거리의 여성으로 살아. 그 돈 벌어서 뭐 했느냐? 시가려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보고 나서 자기 옥합을 가져 깨뜨려가지고 부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믿지 않는데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뭘로 보였어요?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아멘. 이분이 메시아로 보인 겁니다. 구원자로 보인 겁니다. 그 사람이 제사함 받으려고 부은 것이 아니라 믿어졌기 때문에 저분의 머리에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나 같은 그 귀신을 쫓아내줬잖아. 이 여인이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계속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그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준 겁니다. 그럼 구원해준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예수님 옆에서 눈물을 톡 떨어지면서 그 여성이 자기 남편한테 인사하기 어려운데 그 예수님 말에 눈물, 그 발에다 눈물을 쏟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발이 어떤 발입니까, 여러분? 샌들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꼭 짐승의 발처럼 생겼어요. 샌들 신고 유대인들이 옛날에 보면 거기에 눈물을 쏟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쓸면서 그 다리에다 입을 맞추면서 세상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도 어땠어요? 그 예수님을 찾다가 어떻습니까? 진리를 발견하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모든 걸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천상의 예배 속에 뭡니까? 모든 24장로들이 그 교회 지도자, 구약의 지도자, 이 신약의 지도자들이었으니 자기 멸류관, 그 멸류관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수고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 멸류관을 벗어들이면서 부와 귀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다 주님에게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사실 구원받고 나서 제가 주님 앞에 할 것이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 방황했던 내 마음, 마귀가 방황했던 마음을 잡아주고 나의 죄사함을 주시고
내가 드릴 것이 없어요. 청년이니까.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는 반드시 이런 탁월한 위대한 사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 해요.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렇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념비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쓰고 싶으면 못 쓰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을 때 보람된 일, 의미 있는 삶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행복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막 이렇게 형편없이 살려고 여러분 아니 우리가 사랑하고 참 행복하고 행복이란 뭡니까? 만족하다 이 말 아니죠. 인생이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여러분 우리의 그 뻥 뚫린 이 구멍을 만족시켜 줄 것이 뭐 있습니까?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짜 진리가 아닌 것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발견하면 사람의 마음이 안정이 돼요. 방황하지 않아요. 가짜를 따르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 평안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먹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 외적인 조건 뭐 외적 조건이 아니에요. 천국은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때도 그랬잖아요. 형님들은 어떻습니까? 다 오디션을 보는데 형님들은 막 키가 크고 멋지게 생기고 왕 같은 뭐 포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한 명씩 이렇게 사무엘에게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오디션 봤는데 너 하나님이 저 큰아들 뭐 멋지게 생겼어. 키도 커. 요즘 같으면 그냥 아이돌 좀 멋쟁이야. 멋지고 크고 능력 있어. 주님은 뭐랍니까?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없나 또? 막동이 하나 있는데 집에서 지금 목동이에요. 목동. 지금 우리 목장을 지키라고 좀 하고 왔는데요. 그놈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이세가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목동의 옷차림이 뭔지 아시죠? 형편없는 그런 현장에서 있다고 막 온 거예요. 딱 그처럼 눈이 막 살아있고 얼굴이 뽀얗고 하나님 이 사람이야 기름 부어라.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되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중심이 좋아야 돼요. 그 중심 보고 내가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고 사울왕을 폐위시켜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끝까지 주의 나라를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혈통을 축복해 하신 겁니다. 영원히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쓰임 받아야겠죠? 이지성 선교를 인도네시아 저 부족계획들을 인도네시아 미전도 오지 부족인 모록 부족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지성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보도에 이주혜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동쪽 끝에 위치한 파푸아섬 모록 부족은 지금도 옷을 입지 않고 생활하는 원시 부족으로 이제 막 문명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던 모록 부족을 위해 지난 2011년 6월 이지성 선교사 부부는 자녀 셋과 함께 파푸아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땐 좀 무서웠거든요. 이 사람들이 1970년대 후반까지 식인했던 그런 부족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낸다는 게 무서움이 있었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지 마음을 열어야지 이 사람들이 저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지성 선교사 가족은 2002년 성서 침례교단의 파송을 받고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이미 10년 가까이 헌신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기를 바라셨던 부모의 마음을 뒤로하고 오지로 간 선교사였지만
사역이 안정될 시기에 새로운 곳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 선교사는 부족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 자녀의 건강과 교육 문제를 생각하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대성 말라리아와 결핵, 에이즈, 풍토병으로 고통받는 모로 부족을 위해 의약품을 보급하고 이들의 마음을 만져갔습니다. 비판하고 욕하고 할 때는 저희 마음에도 화도 나고, 그럴 때 또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 와 이러고 있니? 짐 싸자 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이 안 떨어지시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서 이 리전도 부족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까지. 이 선교사는 최근 모로 부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나이 개념조차 없는 모로 부족에게 성경의 진리를 알리는 일이 쉽지 않지만 이 선교사는 곧 임시 텐트를 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800개 성경 구절들을 먼저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70과의 성경 교재를 만들어서 올 말에 이제 부족에서 처음으로 부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모로 부족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선교사에겐 지금껏 같은 비전을 품고 달려온 아내 김혜진 선교사가 큰 힘이 됩니다. 이들 부부의 영향을 받아 셋째 딸 세라는 어른들의 만류에도 피부병에 걸린 부족민의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낼 만큼 두려움 없이 선교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부족민들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제 또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이 부족 사람들이 지금은 그냥 너무 친한 이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올 때도 선교사님 나가시면 저희가 죽을 텐데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저희 손을 꼭 잡고 빨리 오시라고. 130년 전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복음의 불모지 조선을 찾았던 선교사들처럼 새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도 잠시 밀어둔 채 영혼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선교사의 삶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맹이야, 문맹. 글 없어요, 글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가르쳐주고, 거기에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얼마나 초기에, 우리 한국의 초기에 돌아선 선교사들도 그렇게 힘들게 정착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가, 이 일에서 내가 뭘 할 것인지, 그런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라면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면 길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쌓인 일,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 자, 우리가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30배 중에 100배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마리아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거룩한 헌신을 한 거예요. 비록 그가 더럽게 돈을 벌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를 자기를 죄 사함을 주신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갈수록 2장 4, 5절에는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 금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 직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 맡기면 돼요, 안 돼요? 망합니다. 그 오너, 그 주인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합당하고 그 다음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 가게가 크든 적든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양을 맡겨줍니다. 여러분. 교회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부인해서 배반해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네가 사랑하니 나를? 이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냐?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친구 정도, 우정, 필레오 정도 우정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 정도밖에 난 주님 사랑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그래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는 자에게 멸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성장해서 마침내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 목장을 맡으세요. 이 영혼을 양육해 주세요. 여기 단계까지 가면 오케이입니다. 아멘. 그러면 영광의 멸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데 있지 말고 벌써 배워가지고 나도 목사님과 함께 살게 해야 돼.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벽돌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건축한데 그 다 성도들 눈물이고 사랑이고 또 땀이고 수고입니다. 여러분 의자도 자기가 쓰고 싶은 돈이 있어도 못 쓰고 이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사랑과 믿음은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다. 두 번째로 복음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마리아 여인 또 이 가난한 이 여인은 자기가 옥합을 깨뜨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회개의 열매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당신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열매를 다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건 때문에 뭘 선포했으면 죄 사함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 여인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것은 죄가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부담으로 갖지 마세요. 회개하고 그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천국은 회개한 사람에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악해지고 여러분이 뭔가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죄를 자백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회개가 터지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여러분의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사도행전 3장 19절 또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없이함을 받아라. 그럼 유쾌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네. 그 여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네 죄가 사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비록 그 상처를 붙들고 있었던 옥합은 없어졌어도 몇 천만 원입니다. 그것이 그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감격과 눈물과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이게 행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남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시고 주님께 침례 요한도 너희들 말로만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버리겠다 이거죠. 나무마다 찍혀버려 던지우리라. 여러분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에 안 들어갑니다. 불같은 시험에 안 들어갑니다. 아멘.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여러분 회개할 때는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세금은 받지 말고 군인들한테는 폭력 행사하지 말고 그렇죠? 뇌물 받지 말고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너도 행복해진다. 그런 이 말씀들이 지금 침례 요한이 했던 말씀은 전부 다 인간에게 잘하는 게 너 부하들에게 그 광포를 행하지 말고 그
여러분 백성들의 세금 이상 걷지 말고 두 벌 있는 자는 옷을 버리고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미래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100% 믿고 여러분 전파하십시오. 아니 믿어버리세요. 100%.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아멘. 다른 사람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 믿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어릴 때부터 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남자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6번째하고 지금 살고 있을 정도예요. 계속 지금 누구를 자기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메시아를 찾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유대 청년이 이렇게 소통을 해준 거예요. 다 받아주면서 대화를 해준 거예요. 마지막에 네 남편 데려온다고. 없어요. 이거 6명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네 아니야. 그렇게 뭐라고 했으면 이 여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솔직히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 그걸 끌어내기까지, 인간의 그 진실된 마음을 끌어내기까지 수많은 연단을 받은 거예요. 연단을. 우리를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여자 좋아해요. 누구 좋아한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내가 그다 하니까 이 여인이 거기 그 자리에서 믿어져 버린 거예요. 와, 생수가 터진 거야. 그리고는 물동이를 보내두고 동네 사람하고 교제도 안 해.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물 길러 가는데 대낮에 물 길러 가고 혼자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다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는 그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빨리 와봐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마리아의 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믿음이 커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자기 수준에서 자기 관점에서 그 믿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는 이게 믿음이 없는 징조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난 그래서 믿음이 좋아져 버렸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인류가 양식 주세요. 그것도 필요해. 알겠죠? 그것도 필요해.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100%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왜 전도를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는지 뭐 그런 게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면 내가 그때 총각 청년들 우리 학생들한테 전도할 때는 나는 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주고 예수님이 너를 은혜 주시고 예수 믿으면 변화되고 아멘? 예수님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복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요한복음 10장 24절 내가 죽어야 씨앗은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다. 이 포도나무 씨앗이 조그만 하잖아요. 이 씨앗이 책상 위에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면 많은 그 열매를 맺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 십자가로 가서 여러분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이 뱀에게 물린 거 십자가에 가면 주님께서 다 치료해 줍니다.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정증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십자가를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빈 무덤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기적인 이 자아 있잖아요. 나도 이기적이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전 내 중심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항상 대장이 돼야 되고 내가 나를 스타로 안 만들어주면 나는 일 안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 딱지치기도 하면 다 긁어 모아버리고 아주 굉장히 저는 그런 것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 말씀에 자꾸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데
이기적인 그 자아는 침략자들이 이기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손해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께 엄청 아부하지만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는 약자에 대해서는 포악하게 행동한다. 나하고 똑같아요. 또한 자신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정도로 관심이 없다. 5번째,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온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런 경향도 강하다.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7번째,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또 너무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다소 부족한 사람이다. 어떤 것이든 자기 기준에서 판단 내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말,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화만 하며 자기 뜻대로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자기를 들어주고 자기만을 특별하게 봐주기를 원한다. 많이 변해야 됐죠? 저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이제 온수도 인정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역자도 인정하고, 그래 이 자아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더럽고 추잡하고 어떨 때 보면 이 이기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그 동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들한테 다 말 못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깊어져서 아버지가 교제하면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 열매님께서는 겟세마네로 나가서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 우리 주님도 많은 기도 생활을 했잖아요. 늘 기도 생활.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해서 땅나에 엎드려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여러분 거룩한 희생, 여러분 드리는 것도 다 거룩한 희생이고 거룩한 헌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 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는 감동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집중 반복 기도를 하신 거예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좀 쓴 잔을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는, 그것이 안 되니까 3번이나 4번 그렇게 땀이 팡팡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하고 싶다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한 말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솔로몬처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감동하셨어. 감동.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면서 감동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뭘 구하라,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참 어리고요 부족하고요 내가 왕이 됐는데 정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백성들 내가 재판 잘못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내가 죽이면 안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목회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정말 잘 되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세요. 저 아이가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술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될 수 있고 게임 중독이 될 수 있고 거러지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내 자식이 아니어도 되니까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고 뭘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교회를 다니든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합시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열매의 끼에서 30배, 100배의 열매의 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한의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왜 살아야 되니,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참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 미래를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지금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아버지 지금 움츠려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성도들 이 가슴을 펴게 해주시고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사랑이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뜻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시대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끄는 일꾼들이 인재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자비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재로서 영재로서 성장해서 아버지 뜻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